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함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님 앞으로 모인 온 성도가 주께 받은 부활의 기쁨을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기쁨을 받고 누리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을 우리 주
위대한 영광 받기로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유승한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오셨건만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해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죽음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부활절 아침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채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자녀로 택함 받았건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웃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하였고 승김보다 대접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흔적과 채취가 묻어나길 원합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과 미혹 앞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볍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부와 권력을 쫓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만 자복하고 엎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신앙, 부활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 하나님, 자금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약한 것들이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합법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막아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창원 땅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형제님 자매님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가출을 해서 뉴욕에 와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보겠노라고 애쓰며 발버둥을 쳤지만 10여 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무임승차, 열차를 타고 가는데 무임승차로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마는 영무원들이 칸칸이 다니면서 보고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표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제 표 검사를 종종 했었습니다. 아마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표를 하는데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얼떨결에 둘러댄다는 말이 제가 뉴욕 타임스 기자입니다.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여러분 기자라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봐주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자라 하면 막 영무원이 적당히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기자라고 했는데 그 영무원이 당신이 기자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기자증을 한번 보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 기자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그만 바쁘게 나오느라 옷을 갈아입다가 그만 기자 신분증을 두고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오는 바람에 이게 기자증이 없다.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이 그러면 마침 잘 됐다고 이 기차 특등실에 당신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타고 있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거죠. 자기는 분명히 가짜이고 편집국장 앞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말하기도 참 난감하고 그래서 그냥 2판 4판으로 그냥 갑시다. 그래서 특등실로 건너가서 편집국장을 만나게 됩니다. 영무원이 이 사람이 당신 신문사의 기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편집국장이 묻습니다. 그러자 편집국장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영무원의 말을 듣고 아이고 자네 반갑네. 어디 출장 중인가?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사 직원이 맞다고 기자가 맞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차장이 돌아가고 난 뒤에 자신이 이만저만한 사연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땅한 돈이 없어서 그래 무임승차를 했는데 자기를 감사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궁지에 몰린 일면식도 없는 저를 이렇게 직원으로 감사 주셨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편집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실은 나도 가짜요 그러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의 쓴 글이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읽으면서도 또 목사님의 인격을 봐서는 이게 엉터리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 모습 속에서 그 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일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속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그냥 적당히 속아주기도 하고 어쩌면 이 경우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다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인가.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뭐 집사라고 불러주니까 나도 그냥 집사가 됐고 그냥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호칭에 그만 나도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오늘 편성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실제로 내가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분이 진짜 신앙인이 맞을까? 의심은 스럽지만 그러나 대놓고 가서 당신 예수 믿는 거 맞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적당한 어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속아주는 동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해에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뭐 너무 무리한 걸 물었죠.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그래 써놨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이었죠. 원고에 그래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알긴 아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장로님들은 이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로님들이 역시 장로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해 제가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너희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런 차원에서의 평강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은 바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은 평강이라고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뒤에 왔을 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울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죠.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 다시 사는 줄 저도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마르다는 어떤 의미에서 부활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차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부활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과 부활 생명은 이런 차이가 있다. 부활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과 부활 생명은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제가 지난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다 가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활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이 뭔 미래의 일인데 그걸 자꾸 왜 부활 그러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활은 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생명이 쭉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먼 미래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의 생명이 있다, 그게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여기서 있다 없다는 말은 현재, 그래서 현재부터 먼 미래 영원까지 그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르쳐서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는 것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 옆에서 남편이, 옆에서 아내가, 그리고 저 방에서 아이들이 잘 때에 여러분, 남편 얼굴 보면서 이 인간 죽었네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는 것은 그냥 잠시 쉬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한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는, 그게 바로 수면 상태, 잠자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부활신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을 마치 먼 미래에 지금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천국에 가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 생명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먼 미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늘 현재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어른들부터 교육받아 왔던 것은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지금 현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인식 자체가 약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도 살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길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육체의 생명은 지금 단지 한 부분, 작은 점과 같은 부분을 지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도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격이요,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 없습니다. 제가 죽음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은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10년 후도 살고 50년 후도 살고 100년 뒤도 살고 1000년 뒤도 살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간혹 암 환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종종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죠. 병원 한 군데만 가보지 말고 또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사분들이 워낙 출중하시고 장비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진단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간혹은요, A라는 병원에서는 이거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B라는 병원에 가보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의사 입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 말만 떨어져도요, 마치 이제는 모든 병에서 마치 해방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주일이고, 왜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 부활을 찬양합니다 이게 뜻이 아니고, 그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의 부활로 인한 말미암은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 생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질 줄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근본 속성은 달라집니다. 죽었던 생명에서 이제는 산 생명이 되는 완전한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성에서는 우리가 180도 완전히 변화된 생명을 살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그다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그다지 삶에서 크게 달라지거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거나 우리 환경이 180도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음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때가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드네,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가면 갈수록 세상이 부패해지고요, 그리고 불의한 것이 의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남 눈치 안 보고 나쁜 짓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뭔가 좀 하려니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불편함을 느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생애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의 간계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유익하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늘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야, 이제 내 인생 활짝 피는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그가 회전을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다음 가는 제2인자입니다. 바로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의 집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가 먹는 음식은 얼마나 산의 진미였겠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얼마나 비단 결의 옷이었겠습니까?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애굽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절정이 어딘가 하면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에 그 형들에게 나눈 유언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권고하사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실 때에 형님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실 때 제 해골을 좀 꼭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는 애굽에서 그런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비록 애굽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오매불망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해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은요 그야말로 이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의 그 화려한, 애굽의 그 비옥한 토지와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은 이게 땅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삶의 수준에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애굽 땅이 그에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황량한 땅처럼 보였지만, 황무지같이 보였지만 그 가나안 땅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애굽의 2인자로 누렸던 화려함도 명성도 영광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리워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셨다면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좋은 집에도 여러분 마음껏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애써 부정하거나 뭐 잘못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장차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끝부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통나무 속에 넣어서 톱으로 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유리하며 굴과 동굴과 아멸에서 그들이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늘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은 바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 돌아갈 고향,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모른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모든 가치관, 생각, 모든 기준들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거나 그 죽음을 피하려 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 영원한 종말이라고 그들은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의 이별도 사람들과의 단절도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면 자녀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것, 사랑했던 것 다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임종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같은 노에 가까운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 병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여러 후배 목사들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그분 특유의 농담으로 위에서 자꾸 내보고 오라 그러네. 예? 그러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잘 사소. 저 위에서 봅시다. 예. 그러는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잘 사소. 나중에 저 위에서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의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죽임일 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거나 피하려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우리 모두가 다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육신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 속에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그렇고 왜 아웅다웅 가만히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만개 쓸데없는 만고에 쓸데없는 그런 사소한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왜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려고 애를 씁니까? 그 싸우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합니까? 부부 간에도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끝까지 자존심 이어서 무슨 대승리라도 거둔 듯이 그렇게 싸우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이겨본들 그게 무슨 큰 승리가 됩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에서 승리하면 마치 우리나라를 구한 승리가 되는 겁니까? 응?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작은 사소한 다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이고 참 그때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싸움을 했을까? 참 기가 차네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을 가지고 쓸데없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갈릴리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그들은 태어나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미션을 주셨습니다.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었죠.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을 모든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어디 간들 뭐 말이 통하나 뭐가 통하노? 우리 못 간다. 주님은 가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긴 어딜 가?
그러면서 그들이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자리 잡고 웅크리고 앉았어.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만났어.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어떤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주 노릇하고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AD 44년에 헤롯 밑에서 목뱀을 당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전에 특히 지금의 튀르키예죠, 에데사에서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구타를 당하고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서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이집트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다데우는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74년경에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켬을 당하여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으로도 나아가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좀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더 앞선 치과병원 개원 예배가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러 가기 전에 그 병원이 상남동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상남동이 어떤 곳인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1년에 어느 신문사에서 나오는 자료가 인터넷에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각 시도 중에서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도 1번 경기도, 2위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중에서 가장 이 유흥업소가 많은 도시가 바로 창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남동이 399개로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더 특이하고 놀라웠던 것은 이 상남동은 전국적으로 성매매업소로 가장 성황을 보이고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창원의 상남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원의 상남동을 가보면 첫눈에 봐도 야, 이 조합이 참 희한하다. 여러분 보면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술집, 3층에는 노래방, 그 다음에는 뭡니까? 4층부터 뭐가 있습니까? 뭐 안 가봐서 모릅니까? 아니, 모른 척 하는 겁니까? 2부 예배 때는 다 잘 아시던데 3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상남동 안 가보셨는 모양이에요. 예. 4층부터 뭐가 있습니까? 모텔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첫눈에 봐도 야, 이 참 조합이 이게 별로 이게 참 좋은 조합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성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창원을 그리스도께 원래 사역 목표였는데 이게 1년만 그칠 게 아니고 5년이고 10년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지난 어젯밤에도 아마 지난 토요일 그리고 주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토요일 주님이 십자가 아직 달려서 이제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 경건하게 보내면서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좀 절제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 사이에도 간밤에도 저기에서는 얼마나 음란과 간음과 그런 성매매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런 도시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멀리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은 서서히 영적인 이 균열이 생기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아성처럼 삭고 있는, 딱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탄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의 아성들이 무너지고 금이 가기 시고 성벽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창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와서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 이영훈 목사님, 함께 협력하신 분이 온누리교회 또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저스 페스티벌 이래서 전국에서 한번 일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전국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창원에서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있었고 평신도 전도 운동도 있었고 기도 운동도 있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거기는 지저스 페스티벌이라는 단체에서 다 모든 것이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 어느 도시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시작할 수 있는, 저도 들어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끝말미에 자, 이게 오늘부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많이 해봤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사역 목표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사역 목표가 창원을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창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창원 땅에 어느 한 교회만 이제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창원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한번 행사 한번 치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행사 한번 할 수 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목회자들 모이고 성도들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야 오늘 집회가 대성공이야.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거죠. 어쩌면 이제는 이 땅에 영적인 지금 새로 다시 재생되는 운동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목요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시간적으로 그렇고 제가 일을 주도해서 할 만큼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말은 던져놨는데 이걸 누군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역 목표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보면서 창원을 그리스도교로 원래 사역 목표야 이거 보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목표가 우리의 기도의 절박함으로 녹여진다면 이 목표는 제대로 된 목표가 된 사역 목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한 자락은 하나님, 이 창원 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어둠의 영들이 아성을 쌓아서 그 속에 온갖 음란과 간음과 폭력과 학대가 있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통물이 여기고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저는 그렇게 한빛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한빛교회가 이 영적 파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창원 땅이 주와 그리스도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 영적 이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은 언제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 있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이상과 비전이 우리 가슴 속에 매일 새벽마다 불태워지고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저기 어우러진다면 저는 이 창원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2023년 부활주일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를 받았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족함과 모자람과 허점투성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흠결이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이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좀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지난 금요일 순환 예배에 우리 이수하는 대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넉넉히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로 부활 생명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날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창원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갖 범죄들이 자행이 되고 그 범죄 속에는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창원 땅이 전국에서 성매매가 가장 성황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창원 땅의 영적 변화가 대한민국의 영적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뚜렷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되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늘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아버지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주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능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키사 건건하게 회복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의 소식 전합니다. 3부회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원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2시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법통노회 제198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창원 세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총대와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법통노회 장로회 제118회 정기총회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세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식사는 12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3사 여전대 헌신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성경 일독자 정영호 권사님, 성소선 집사님 하셨고요. 기도하는 엄마들 25주년 기념대회 주여 이 땅에 학교를 새롭게 하소서. 참 시적절한 그런 아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강사는 수영로교회 담임하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김정희 대표님과 함께 그렇게 섬기게 되시고 있고요. 기도하는 엄마들 및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들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4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접수는 4월 23일 주일까지 우리 1청 입구에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성 권사님과 정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늘 푸른 교실과 함께할 차량 운전자 몇 주간의 광고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담당 오늘은 2마을, 다음 주는 3마을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후원은 우리 배상현 성도 자녀 결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중식 후원하셨습니다. 4월 행사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필리핀에서 우리 오충건 집사님 네 분이 또 어제 오셔갖고 우리 오늘 예배 참석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집사님 네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또 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첫 주일 출석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혜, 우리 조재우, 조신영 집사님 가정의 은혜. 오늘 이제 둘째입니다. 이 가정에.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재우 집사님 가정에, 우리 조재우 집사님, 조신영 집사님 사이에 또 은성이를 이어서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부유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을 받는 복된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출생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우리 온 교회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로 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재호 집사님 네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때에 주의 사랑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서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 네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지만 수료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은 자매님, 우리 이준수, 우리 방지영 한번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잠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다은, 이준수, 방지영.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우리 앞에 쭉 한번 서십시오. 예, 앞으로. 예. 우리 마스크 잠시만 한번 내려줘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다은 자매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고, 예, 제가 볼 때 왼쪽인데, 다은 자매는 우리 남해에 있는 진교,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진교 교회에서 우리 대학을 또 이 창원에 오면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 4년 공부하는 동안에 또 이것에서 또 믿음 훈련도 잘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이제 방지영 자매님은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에서 왔고 우리 준수 형제는 좀 의창구 봉곡동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또 처음에 같은 직장에 있다가 우리 그래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준수 형제는 지금 대학원 지금 석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직장의 문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잘 쓰임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들 세 분 나오셔서 한번 우리 선물 전달할 때 우리 한번 이분들에게 좀 큰 박수로 격려하고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표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